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후렴 가사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첫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시작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며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통해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시작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자연의 위대한 힘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로 인해 자연을 충분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어느 때에 가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5편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삶의 제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윗처럼 크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멸망에 관해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자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니느웨를 무너뜨릴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질서와 권력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처음에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13절의 첫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적하여 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니느웨의 멸망이 다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세상 권력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3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러한 왕의 자리에 앉게 될 솔로몬을 향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그대로 우리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 질문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왕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질문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온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막강한 힘과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 파괴하는 자를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인 파괴하는 자들이 니느웨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막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아봤자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도 보면 니느웨를 무너뜨리려는 병거들이 질풍처럼 니느웨의 온 거리를 달리는데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에서는 니느웨가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 모두 도망치고 잡히며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1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귀가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막강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철옹성과도 같았던 여리고성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군인도 맞서 싸울 수 없었던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힘의 위력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147편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사실 2장의 전체 흐름만 놓고 보면 2절 말씀은 그렇게 매끄럽게 본문 말씀을 이어가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인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약탈자들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앴다는 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악행을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재앙만 보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행하였던 모든 악행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그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강한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향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